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애굽을 하시겠다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사명을 확인했고 그 결과 그 모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사명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과 부르심은요, 성경의 큰 인물들에게만 허용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거나 혹은 외면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세상의 삶과 그 방법들에 매여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은 허전함 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탐방하고 요즘 많이 하는 자연에서 캠핑을 하면서 힐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허전함을 메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맛집 탐방하며 즐거운 것 같고 어떤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면 어떤 만족감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만족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한 어떤 그럴싸한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것, 소문난 곳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것, 이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회복은커녕 오히려 그 삶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려서의 꿈을 좋은 대학 가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좋은 직장 가져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허무함과 또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 모습, 참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 모습, 또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존재의 근본을 알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만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즉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관리한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고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생각하면 욕심내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표시를 내서 내 땅, 내 것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행동들이 바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라는 그 말, 삶의 목적,
이게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세상에 고통과 힘듦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셨고, 이 세상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공통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요, 여러분 너무나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어떤 교회 확장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쩜 거창한 사람들만 영혼 구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모세는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또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식의 어떤 습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서쪽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평소에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 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주체자이고 주관자이십니다. 인간 본인 자체가 어떤 결심하고 어떤 본인의 자신감이나 또 은혜 받은 감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깊은 고독한 삶의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오랜 고뇌에 대한 결과로 자기가 어떤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끔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오해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결심을 어떤 그 결심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오해해서 그냥 뛰어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열정으로 얼마 동안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결심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 그 노력의 결과로 조금의 어떤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에 만족하고 그 열심에 치중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역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열심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열심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그마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열심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열매들은 분열과 고통밖에 없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일상에 평소에 내오던 패턴과 상관없이 무슨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10독을 올려낼 것이다. 20일 금식해야지. 50명을 전도하겠다. 물론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과는 상관없이 도저히 새벽에는 일 나가야 돼서 새벽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새벽기도 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결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며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좁은 하나님으로 만드지 마십시오.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결정하고 교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결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또 갈 수 있는 것, 아무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공통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증명된 것, 사명,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목회자들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이 뜨거운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사명, 또 안에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났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라는 것은요, 신비한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재가 되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비함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나는 신비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다면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어떤 모세를 경험하게 만들어 줬다면 그게 더 신비하고 모세가 깜짝 더 놀랐겠지요.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신비함으로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 이런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오게 만들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신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있는 호렙산은요, 그것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호렙산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신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 난 거룩하게 될 거다 성경 읽는 것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선행을 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거룩만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넌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면 다릅니다. 타인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타인을 바라보고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또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화장실에 가서도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밥 먹다가 혹은 싸우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평가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함만을 추구하면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고 자신이 경험한 신비함만을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비함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기준이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모세의 부르심 속에 나타난 신비함은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면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신비한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떨기나무 속에 불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비함으로 인한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 네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네가 잘 아는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숙한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받았어요 라고 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니, 잘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받았다고 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조선시대에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6.25 전쟁 때 복음의 말씀을 들고 부산에까지 와서 그 전쟁통에 예배 드렸던, 전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더 가까이는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에 그 자식 잘 되라고 그 믿었던, 그리고 부흥회 때 열심히 다니면서 북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보다가 내가 성경적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르게 나타나십니까? 아버지보다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르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예전에 모든 한국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갈 때 어떤 신비한 기적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혹 여러분, 신비한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내 결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셨으며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고 그 일에 모세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 그냥 두시렵니까? 잘못된 리더를 만나 엉뚱한 곳에서 소리 지르고 엉뚱한 곳에서 고함치는 저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넓은 길, 좋은 길이 진짜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고 영원한 죽음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가만두시렵니까? 편하고 좋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죽음의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욕 얻어듣기 싫고 나쁜 말 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렵니까? 괜한 참기라고 생각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두시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이 묶이고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도 허락하시고 다시금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정의가, 의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 빛내어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